조급함을 인내로 바꾸는 지혜. 사와티성의 아룬다라는 젊은 농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부지런했지만 늘 조급했습니다. 씨앗을 뿌리고 나면 매일 땅을 파헤쳐 싹이 나는지 확인했습니다. 열매가 맺히면 익기도 전에 따버렸습니다. 어느 해 가뭄이 들었습니다. 아룬다의 밭은 말라갔습니다. 그는 참지 못하고 밤낮으로 물을 길어 날랐습니다. 몸은 지쳐갔지만 농사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과한 물로 뿌리가 썩기 시작했습니다. 절망한 아룬다는 부처님을 찾아갔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누구보다 열심히 일합니다. 하지만 왜 제 밭만 결실을 맺지 못합니까? 부처님께서 그의 손을 보셨습니다. 물집투성이었습니다. 아룬다여, 내가 씨앗을 뿌린 지 얼마나 되었는가? 사흘 전입니다. 그런데 벌써 수확을 기대하는가? 아닙니다. 하지만 빨리 싹이 나야 하지 않습니까? 부처님께서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아룬다여, 씨앗에게도 때가 있다. 땅속에서 뿌리를 내리는 시간이 필요하다. 내가 매일 땅을 파헤치면 씨앗은 자랄 수가 없다. 기다림이 없으면 수확도 없다. 아룬다가 답답해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세존이시여, 기다리는 동안 불안합니다. 정말 싹이 날까요? 다른 농부들은 벌써 싹이 나는데 저만 뒤처지는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 근처의 대나무 숲을 가리키셨습니다. 저 대나무를 보아라. 대나무는 씨앗을 뿌리고 5년 동안 전혀 자라지 않는다. 땅 위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땅 속에서는 뿌리가 깊고 넓게 퍼진다. 그리고 6년째 되는 해, 하룻밤 사이에 15m를 자란다. 5년의 인내가 놀라운 성장을 만든다. 부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조급함은 독과 같다. 모든 것을 망친다. 농사를 망치고 관계를 망치고 인생을 망친다. 내가 급하게 서두를수록 일은 더 늦어진다. 하지만 인내하며 기다릴 줄 알면 모든 것이 제때에 이루어진다. 아룬다는 그날부터 달라졌습니다. 매일 땅을 파헤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적당한 때에 물을 주고 잡초를 뽑고 기다렸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습니다. 하지만 보름이 지나자 작은 싹이 돋아났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푸른 잎이 자랐습니다. 석 달이 지나자 열매가 맺혔습니다. 서두르지 않았더니 오히려 다른 농부들보다 더 풍성한 수확을 얻었습니다. 이웃 농부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아룬다, 무슨 비법이 있소? 당신 밭이 가장 풍성하오. 아룬다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비법은 없습니다. 다만 기다렸을 뿐입니다. 조급함을 인내로 바꾸었을 뿐입니다. 그날 밤 아룬다는 깨달았습니다. 농사뿐 아니라 인생의 모든 것이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식을 키우는 것도, 사업을 하는 것도, 수행을 하는 것도 모두 인내가 필요했습니다. 급하게 서두르면 오히려 망치고 천천히 기다리면 저절로 이루어졌습니다. 다음 날 아룬다는 부처님께 다시 찾아가 절을 올렸습니다. 세존이시여, 이제 알겠습니다. 조급함은 두려움에서 나옵니다. 제가 매일 땅을 파헤친 것은 싹이 나지 않을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인내는 믿음에서 나옵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 말입니다. 부처님께서 기뻐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룬다여, 내가 큰 지혜를 얻었다. 조급함과 인내의 차이를 깨달았구나. 이제 너는 진정한 농부가 되었다. 땅을 경작할 뿐 아니라 마음도 경작하는 농부가 되었다. 그날 이후 아룬다는 마을에서 가장 훌륭한 농부가 되었습니다. 풍년이든 흉년이든 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조급하게 서두르지도 조바심을 내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해야 할 일을 하고
때를 기다렸습니다. 어느 날 젊은 농부가 찾아와 물었습니다. 아룬다 어르신, 농사가 잘 안 됩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아룬다는 그의 밭을 보러 갔습니다. 씨앗을 뿌린 지 며칠 안 된 땅이 여러 곳 파헤쳐져 있었습니다. 자네는 매일 씨앗을 확인하는가? 네, 싹이 나는지 확인해야 하지 않습니까? 아룬다는 옛날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 웃음이 났습니다. 젊은이여, 자네의 조급함이 농사를 망치고 있네. 씨앗을 믿게. 때가 되면 싹이 난다네. 자네가 할 일은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는 것이네. 조급함을 인내로 바꾸면 자연이 답을 줄 것이네. 젊은 농부는 고개를 끄덕이며 돌아갔습니다. 아룬다는 하늘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부처님께서 자신에게 가르쳐 주신 것을 이제 다른 이에게 전할 수 있게 되었구나. 조급함을 인내로 바꾸는 지혜가 한 사람에서 다른 사람으로 전해지는구나. 그날 밤 아룬다는 조용히 명상을 했습니다. 호흡을 지켜보며 생각했습니다. 숨도 참을 수 없습니다. 들이쉬면 반드시 내쉬어야 하고 내쉬면 다시 들이쉬어야 합니다. 급하게 호흡하면 괴롭고 천천히 호흡하면 편안합니다. 인생도 마찬가지구나. 모든 것에 때가 있고 흐름이 있구나. 그 흐름을 거스르지 않고 따라가는 것이 인내구나. 나무 석가모니불. 나를 괴롭힌 사람도 결국 나를 깨우는 인연이다. 1. 상처는 나를 단단하게 만든다. 마가다국에 찬다라는 젊은 도공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름다운 도자기를 만드는 재능이 있었지만 스승에게 끊임없이 모욕을 당했습니다. 이런 것도 제대로 못 만드느냐? 내 손은 나무 토막이냐? 스승은 매일 찬다를 질책했습니다. 다른 제자들 앞에서 망신을 주고 완성된 작품을 발로 차부숴버리기도 했습니다. 찬다는 밤마다 울면서 잠들었습니다. 어느 날 찬다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공방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부처님을 찾아갔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5년 동안 스승 밑에서 배웠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칭찬을 듣지 못했습니다. 매일 모욕만 당했습니다. 이제 도자기를 보는 것조차 두렵습니다. 부처님께서 주변을 둘러보시더니 깨진 항아리 조각을 집어드셨습니다. 찬다여, 이 항아리는 처음부터 이렇게 단단했을까?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처음엔 부드러운 흙이었습니다. 그렇다. 부드러운 흙이 어떻게 단단한 항아리가 되었는가? 물레 위에서 수없이 눌리고 두들겨지고 뜨거운 불 속에 들어가 구워졌습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내 스승이 너를 대했던 방식은 옳지 않았다. 하지만 그 고통이 너를 단단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있는가? 부드러운 흙이 불을 두려워한다면 영원히 흙으로 남는다. 내가 견뎌낸 그 시간들이 너를 진짜 도공으로 만들었다. 찬다는 여전히 분노가 가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세존이시여,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왜 저만 그런 시련을 겪어야 했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찬다여, 강물은 바위를 만나면 어떻게 하는가? 바위를 피해 돌아갑니다. 그렇다. 그리고 그렇게 수천 년을 흐르면서 결국 바위를 깎아낸다. 바위는 강물을 막으려 했지만 결국 강물에게 길을 내어주게 된다. 내 스승도 마찬가지다. 그는 너를 꺾으려 했지만 오히려 너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 상처는 약점이 아니라 너를 단단하게 만든 증거다. 부처님께서 계속하셨습니다. 칼이 날카로워지려면 숫돌에 수없이 갈려야 한다. 보석이 빛나려면 거칠게 연마되어야 한다. 내가 받은 상처 하나하나가 너를 갈고 닦았다. 지금의 너는 5년 전과 같은 사람이 아니다. 더 강하고 더 깊이 있고 더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다. 찬다는 그날 밤 깊이 생각했습니다. 스승이 욕할 때마다
자신은 더 신중하게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작품이 부서질 때마다 다음엔 더 견고하게 만들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5년이 지난 지금 그는 누구보다 훌륭한 기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3년 후 찬다는 마을에서 가장 뛰어난 도공이 되었습니다. 왕실에서도 그의 작품을 주문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늙고 병든 스승을 찾아갔습니다. 스승은 가난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스승님, 제가 스승님을 모시겠습니다. 늙은 스승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내가 너를 그토록 괴롭혔는데 왜 나를 찾아왔느냐? 찬다는 미소 지었습니다. 스승님께서 저를 단단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상처가 저를 진정한 도공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알겠습니다. 상처는 저를 약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단단하게 만든 것이었습니다. 나무석가모니불. 이 미움이 사라질 때 복이 들어온다. 코살라국의 바띠아라는 상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동업자 데바다타가 모든 재산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바띠아는 하루아침에 거지가 되었습니다. 아내는 떠났고 친구들도 등을 돌렸습니다. 바띠아는 복수심에 불탔습니다. 밤낮으로 데바다타를 저주했습니다. 3년 동안 그는 데바다타를 찾아온 나라를 헤맸지만 찾지 못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미움으로 일그러졌고 건강도 나빠졌습니다. 어느 날 바띠아는 부처님을 만났습니다. 부처님께서 그의 얼굴을 보시며 물으셨습니다. 무엇이 너를 그토록 괴롭게 하는가? 바띠아는 자신의 이야기를 쏟아냈습니다. 세존이시여, 데바다타가 제 모든 것을 빼앗아갔습니다. 저는 복수하지 않고는 한순간도 편히 쉴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바띠아여, 데바다타가 내게서 무엇을 빼앗아갔는가? 제 재산과 명예를 빼앗아갔습니다. 그것뿐인가? 바띠아는 잠시 멍하니 있었습니다. 그것뿐입니다.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셨습니다. 아니다. 데바다타는 내 재산을 가져갔지만 내 평화는 내가 스스로 버렸다. 그는 내 과거를 훔쳐갔지만 내 미래는 내가 스스로 던져버렸다. 3년 동안 너를 괴롭힌 것은 데바다타가 아니라 내 안의 미움이었다. 바띠아는 부정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세존이시여, 그가 저지른 잘못을 어떻게 잊을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답하셨습니다. 잊으라는 것이 아니다. 다만 미워하지 마라. 미움은 뜨거운 석탄과 같다. 내가 누군가에게 던지려고 손에 쥐고 있으면 먼저 타는 것은 내 손이다. 내가 3년 동안 미움을 품고 있는 동안 데바다타는 어디선가 편히 살고 있을 것이다. 결국 미움으로 고통받는 것은 너뿐이다. 부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바띠아여, 두 사람이 독화살을 맞았다고 생각해 보아라. 한 사람은 재빨리 화살을 뽑고 치료한다. 다른 사람은 누가 쐈는지 찾느라 화살을 뽑지 않는다. 어떤 사람이 더 위험한가? 내 마음속 미움이라는 화살을 먼저 뽑아라. 복수를 찾는 것보다 내 마음을 치유하는 것이 먼저다. 바띠아는 그날부터 명상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데바다타 생각만 나면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미움을 내려놓는 연습을 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미움이 줄어들자 마음에 여유가 생겼습니다. 여유가 생기자 새로운 기회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작은 장사를 시작했고 정직하게 일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신뢰했습니다. 3년 만에 그는 다시 성공한 상인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길에서 데바다타를 우연히 만났습니다. 데바다타는 병들어 거지꼴이 되어 있었습니다. 훔친 재산을 도박으로 다 날리고 병까지 얻었다고 했습니다. 바띠아는 그를 집으로 데려가 치료해 주었습니다. 데바다타가 눈물을 흘리며 물었습니다. 내가 내게 그런 짓을 했는데
왜 나를 돕는가? 바띠아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당신을 미워하는 동안 저는 더 큰 것을 잃었습니다. 미움이 사라지자 복이 들어왔습니다. 이제 저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그것이 저를 자유롭게 하는 길입니다. 나무 석가모니불 3. 용서가 주는 자유. 왕사성에 수프리아라는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폭력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술을 마시면 그녀를 때렸고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수프리아는 10년 동안 이런 고통 속에 살았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사고로 죽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가 해방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수프리아는 여전히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남편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고 발소리만 들려도 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수프리아는 부처님께 찾아가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남편은 죽었는데 왜 저는 여전히 두려움 속에 삽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수프리아여, 내 남편의 몸은 사라졌지만 내 마음속 상처는 남아있다. 내가 진정으로 자유로워지려면 용서해야 한다. 용서요? 제게 그런 고통을 준 사람을 어떻게 용서합니까? 부처님께서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다. 바로 너를 위한 것이다. 용서하지 않으면 너는 평생 그 사람의 포로로 살게 된다. 그가 죽어도 내 마음속에 그는 살아있다. 용서하는 순간 너는 비로소 그에게서 자유로워진다. 수프리아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세존이시여, 용서하면 그의 잘못이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아니다. 용서는 잘못을 없던 일로 만드는 것이 아니다. 다만 그 잘못이 더 이상 너를 괴롭히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원망을 품고 사는 것은 독을 마시고 상대가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 죽는 것은 상대가 아니라 너 자신이다. 부처님께서 계속하셨습니다. 수프리아여, 새장 문이 열려 있는데도 새가 나가지 않는 경우가 있다. 새는 새장이 자신의 집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너도 마찬가지다. 남편은 사라졌지만 너는 여전히 고통이라는 새장 안에 스스로를 가두고 있다. 용서는 새장 문을 여는 열쇠다. 수프리아는 매일 명상을 하며 남편을 떠올렸습니다. 처음에는 분노와 두려움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다른 것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도 어린 시절 아버지에게 맞으며 자랐다는 것, 그 역시 고통받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신기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악몽이 사라졌습니다. 남편 생각이 나도 더 이상 몸이 얼어붙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유로워졌습니다. 수프리아는 학대받는 여성들을 돕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 많은 여성들이 용기를 얻었습니다. 저도 용서할 수 있을까요? 한 여인이 물었습니다. 수프리아는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용서는 약함이 아닙니다. 가장 강한 사람만이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용서는 상대에게 주는 선물이 아니라 자신에게 주는 자유입니다. 나무 석가모니불 4. 괴로움은 깨달음의 씨앗. 사리푸트라는 부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깨달음을 얻기 전 한 스승을 만났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젊은 시절 사리푸트라는 산짜야라는 스승 밑에서 배웠습니다. 산짜야는 사리푸트라의 재능을 질투했습니다. 그는 일부러 잘못된 가르침을 주었고 사리푸트라가 발전하지 못하도록 방해했습니다. 5년이 지나서야 사리푸트라는 스승이 자신을 속였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깊은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분노에 차서 스승을 떠났습니다. 방황하던 사리푸트라는 부처님을 만났습니다. 그는 부처님께 자신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5년을 허비했습니다. 스승이 저를 속였습니다. 이 시간을 어떻게 되돌릴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사리푸트라여, 그 5년이 정말 허비된 시간이었는가? 물론입니다. 잘못된 가르침을 배웠으니까요.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셨습니다. 하지만 너는 그 경험을 통해 무엇이 진리가 아닌지 알게 되었다. 어둠을 경험한 자만이 빛의 소중함을 안다. 잘못된 길을 걸어본 자만이 올바른 길을 알아본다. 내가 겪은 괴로움이 너를 진리로 이끌었다. 사리푸트라는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세존이시여, 그 고통이 필요했습니까? 부처님께서 답하셨습니다. 연꽃을 보아라. 연꽃은 진흙 속에서 자란다. 깨끗한 물에서는 연꽃이 피지 않는다. 가장 아름다운 꽃이 가장 더러운 곳에서 피어난다. 내 괴로움은 진흙과 같다. 그 속에서 깨달음이라는 연꽃이 피어난다. 부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사리푸트라여, 모든 괴로움은 씨앗을 품고 있다. 씨앗이 땅속에 묻혀 있을 때는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때가 되면 싹을 틀고 꽃을 피운다. 내가 겪은 배신, 분노, 절망, 이 모든 것이 씨앗이었다. 이제 그 씨앗에서 지혜가 자라날 것이다. 사리푸트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으며 수행했습니다. 그는 과거의 고통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경험에서 배우려 했습니다. 스승에게 배신당했던 경험은 그에게 겸손함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잘못된 길을 걸었던 경험은 진리를 분별하는 지혜를 주었습니다. 몇 년 후 사리푸트라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부처님의 수제자가 되었습니다. 많은 제자들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존자시여, 어떻게 그토록 빨리 깨달음을 얻으셨습니까? 사리푸트라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내가 겪었던 모든 괴로움이 나를 가르쳤습니다. 스승에게 배신당한 그 경험이 없었다면 나는 진정한 스승을 알아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어둠 속을 헤맸던 그 시간이 없었다면 빛의 소중함을 몰랐을 것입니다. 어느 날 늙은 산자야가 사리푸트라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제자들도 없이 쓸쓸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사리푸트라여, 내가 너를 그렇게 대했는데 너는 나를 원망하지 않는가? 사리푸트라는 그의 발에 절을 올렸습니다. 스승님 감사합니다. 스승님께서 제게 가장 큰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괴로움이 곧 깨달음의 씨앗이라는 것을요. 나무 석가모니불. 원망보다 자비를 선택하라.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앙굴리말라라는 도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999명을 죽이고 그들의 손가락으로 목걸이를 만든 무서운 살인자였습니다. 1000번째 희생자를 찾던 그는 부처님을 만났습니다. 스님 멈추시오. 당신이 내 1000번째 희생자가 될 것이오. 부처님께서는 천천히 걸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미 멈추어 있다. 멈추지 못한 것은 바로 너다. 앙굴리말라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무슨 말이오? 당신은 걷고 있지 않소? 부처님께서 답하셨습니다. 나는 모든 생명을 해치는 것을 멈추었다. 하지만 너는 여전히 죽이는 것을 멈추지 못했다. 진정으로 멈추지 못한 것은 너다. 그 말에 앙굴리말라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이 한 일들이 보였습니다. 999명의 생명을 빼앗았습니다. 그들의 가족들에게 얼마나 큰 고통을 주었습니까? 앙굴리말라는 칼을 버리고 부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부터 너는 다르게 살 수 있다. 원망받을 만한 일을 했다면 이제 자비를 베풀어라. 그것이 내 과거를 씻는 길이다. 앙굴리말라는 승려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그를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탁발을 가면 돌을 던졌습니다.
욕을 퍼부었습니다. 아직도 아들을 잃은 슬픔에 우는 어머니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앙골리말라가 피투성이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아무리 참아도 사람들의 미움은 끝이 없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앙골리말라여, 사람들이 너를 미워하는 것은 당연하다. 내가 그들에게 큰 고통을 주었으니까. 하지만 그들의 미움에 미움으로 답하지 마라. 그들이 돌을 던지면 꽃으로 답하라. 그들이 욕을 하면 축복의 말로 답하라. 원망보다 자비를 선택하라. 앙골리말라는 매일 마을에 나가 탁발을 했습니다. 돌을 맞아도 웃으며 당신에게 평화가 있기를이라고 말했습니다. 욕을 들어도 당신의 고통이 사라지기를이라고 기도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나자 한 노파가 그에게 음식을 주었습니다. 앙골리말라가 자신의 아들을 죽인 살인자였지만 그의 진심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내 아들을 돌려줄 수는 없겠지요. 하지만 당신의 참회가 진심인 것을 압니다. 이제 그만 아파하십시오. 노파의 말에 앙골리말라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3년이 지나자 마을 사람들이 조금씩 변했습니다. 어느 날 큰 불이 났을 때 앙골리말라는 불구덩이에 뛰어들어 아이를 구했습니다. 그의 몸은 화상으로 뒤덮였습니다. 왜 그런 위험을 무릅썼습니까?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제가 빼앗은 생명을 돌려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한 생명이라도 구할 수 있다면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속죄입니다.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괴롭힌 사람을 원망하는 것은 쉽다. 하지만 그 원망은 너를 자유롭게 하지 못한다. 자비를 선택하는 것은 어렵다. 하지만 그 자비가 너를 해방시킨다. 상처는 너를 단단하게 만들고 미움이 사라지면 복이 들어온다. 용서는 자유를 주고 괴로움은 깨달음의 씨앗이 된다. 너를 괴롭힌 사람도 결국 너를 깨우는 인연이다. 그들은 내게 가장 어려운 스승이다. 쉬운 길에서는 아무것도 배울 수 없다. 힘든 길에서 진정한 성장이 일어난다. 원망보다 자비를 선택할 때 너는 비로소 부처의 마음에 가까워진다. 이것을 기억하라. 세상의 모든 만남은 인연이다. 좋은 인연도 나쁜 인연도 모두 너를 가르치기 위해 왔다. 너를 사랑하는 사람은 기쁨을 가르치고 너를 괴롭히는 사람은 지혜를 가르친다. 모든 인연에 감사하라. 그것이 깨달음으로 가는 길이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